우리 예수님 초림지로 오셔서 전도하실 때에 이스라엘 왕이 베들레헴에서 나오시는데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 동네 사람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가 아니야. 그런 분쟁들이 있기도 했죠.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 오시기 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 갈릴리에서부터 있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 보고자 하는 이사야 9장 1절로 5절 말씀이지요. 1절로 5절 말씀 가운데 이 이사야 9장이 왕국 건설하면은 우리 예수님 재림하셔서 에덴 동산이 회복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땅에서 예수님이 왕노릇하는 영광스러운 나라가 천년 왕국이 이루어질 것을 예언한 것이 이사야 9장. 그 중에서도 1절로 5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1절로 2절은 갈릴리에서부터 복음이 시작될 것을 말씀하셨고 3절로 5절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추수하는 이제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추수하는 역사잖아요. 초림 주님의 역사는 심고 가꾸는 역사고 재림은 추수하러 오시는 주님. 재림하시는 예수님 계시록 14장에서 처음 익은 열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우리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고 그 다음에 계시록 14장을 통해서 우리 사람 중에 처음 익은 열매, 처음 열매가 14만 4천 계시록을 통해서 나온다. 계시록은 이제 예수님 재림하실 때 마지막 때에 될 일. 그 마지막 때에 요한복음 15장에도 우리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는 농부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하나님 농부. 우리 하나님 무슨 농사 하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포도나무라고 하셨습니다마는 그 포도나무 농사가 우리 하나님 땅에 심어가지고 포도송이 주렁주렁 열리는 가나안에 포도 한 송이 두 사람이 메고 다니는 그런 포도 농사 하시는 하나님이시냐? 물론 그런 농사를 통해서 우리 사람들이 먹고 마실 수 있도록 농사할 수 있도록 하늘에 비를 주고 햇빛을 주시고 하는 하나님이시지만은 그 내 아버지는 농부를 하신 것이 우리 사람 농사. 참 우리 하나님 사람 농사 해가지고 천국을 이루시려고 사람을 딱 창조하셨는데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창조하셔가지고 생육 번쩍 충만해가지고 천국에서 살 수 있는 사람이 자 하늘의 별바다가 모래같이 많아져가지고 그리 천국을 이루려고 하셨는데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서 선악과 먹지 말고 생명과 먹고 생육 번성 충만 정복하면서 그래가지고 생육 번성 충만하러 하셨는데 그만 3장에서 그 맛이 선악과를 먹고 생명과를 먹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생명들이 충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선악과를 먹고 마귀의 종된 자들이 충만하게 된 거잖아요. 그것을 다시 회복해 주시겠다는 것이 성경 말씀인데 그 중에 선지서 이사야 9장 말씀이 이제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역사, 그리스도 왕국, 메시아 예수님을 통해서 그 에덴 동산을 다시 찾아주시겠다. 그것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그리스도의 천년 왕국이다. 예수님 재림하심으로써 이제 천년 왕국, 그리스도 왕국이 이루어지지요. 그리스도 왕국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1절로부터 5절까지
우리가 이 시간 살펴볼 때에 1절로 2절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갈릴리에서부터 복음이 전파되고 3절로 5절은 재림하시는 예수님께서 미디안의 날과 같이 세상을 심판해버리고 남은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왕국 이루어서 1000년 동안 살게 된다. 그것이 이제 1절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이죠. 여기 분명히 갈릴리에부터 빛을 발하는 역사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베들레헴에 나신다는 미가서 5장 2절 그 말씀만 붙들고 예루살렘 교회가 베들레헴에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런 분쟁이 있었죠. 그런데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출생하시기는 베들레헴에서 나시고 복음 전파는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신다.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이 시간 공부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게 1절로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서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의 빛이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갈릴리의 빛과 미디안의 날, 여기 1절에 보면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흑암 아래 있다는 거죠.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서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서불론 지파, 납달리 지파가 그 갈릴리 바다 서편에 그 쭉 자리하고 있었어요.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서불론 땅과 납달리 땅 해변 길과 요단 저편, 해변 길 하면은 그 해변이 이제 저 갈릴리 바다 요단강 서편에 지중해 있잖아요. 대지중해. 그쪽으로 쭉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서쪽으로 그쪽이 처음에는 서불론 땅, 납달리 땅이었는데 12지파 중에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하고 왕국을 건축하고 건축 사업을 많이 했어요. 왕궁 건축과 성전 건축과 왕궁 건축이 20년이었잖아요. 솔로몬 왕이 건축 사업을 한 것이 그뿐 아니더라고요. 열왕기상 9장 말씀에 보면은 성전 건축, 왕궁 건축하고 나서 두로왕 히람에게 그 20성읍을 뚝뚝 떼가지고 줘버려서 두로왕 히람에게 줬는데 그래가지고 그 땅을 히람 왕이 보고 쓸모없는 땅 그래가지고 가불이라는 이름으로 말했죠. 솔로몬 왕도 그 북쪽 그쪽에 별로 쓸모도 없는 땅 같고 어쨌든 두로 왕에게 줘버렸어요. 그리고 또 그 지경이 이사야 당시에 그 보면은 북방 아수르하고 남방 애굽하고 오면서 가면서 전쟁하고 그래가지고 참 그 이스라엘이 그 가운데도 고통을 많이 당했죠. 그래서 어쨌든 이 서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케 하셨다. 그런데 요단 저편 이방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방 갈릴리가 무시와 멸시를 당하고 그리 돼버렸는데 그 쓸모없는 땅으로 그래가지고 그 솔로몬 왕이 줘버렸는데 그런데 그 땅이 하나님을 그 땅을 영화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영화롭게 하시느냐? 그것이 이제 2절 말씀이죠. 그래서 솔로몬 왕이 참 건축 사업을 하면서 그 보면은 바로의 딸이 다윗성에서부터 올라와서
그 바로의 딸을 위해서 건축하고 또 그 외에 그 1천 여인들을 향해서 전부 다 그 모두 집을 지어 줬어요. 여러분 보면은 왕상 11장 7절에서 모압에 가정한 그 모세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정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저가 또 이족 후비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바로의 딸을 위해서 궁을 지어주고 그 외에 모든 후비들을 위해서 전부 다 또 집을 지어주고, 그러기에 그 건축 사업이 얼마나, 성전과 왕궁이 20년인데 그 1천 여인들에게 전부 다 궁을 지어주려 하니까 얼마나. 그래서 그 솔로몬 왕이 죽고 나서 우리 짐을 좀 가볍게 하소서 그랬는데 노인의 말을 듣지 않고 결국 나라가 둘로 나눠졌지요. 이방 갈릴리가 무시와 멸시를 당했는데 이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신 것이 무슨 뜻이냐? 2절을 이제 우리가 자세히 봐야 되겠죠.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도다. 이 흑암에 행하던 백성, 이 흑암이 무슨 흑암이냐? 우리가 이 빛과 어둠 성경을 통해서 보면 창세기 1장에 빛과 어둠,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있어 혼돈 공허 흑암은 가운데, 그건 이제 창세기 1장의 빛은 혼돈 공허 흑암한 가운데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면서 혼돈 공허 흑암한 가운데 있던 그 물 세계에 하나님이 궁창을 쫙 만드시고 또 아랫물을 가지고 지구를 만드시고 그렇죠.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시는 창조의 역사, 그 하나님의 창조하시는 그 역사를 빛이라고 하셨다. 혼돈 공허 물과 흙이 섞여져 있는 그 혼돈한 상태, 그걸 흑암이고, 하나님이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와서 딱 질서가, 우주가, 지금 여러분 해달별이 수천억 개가 태양계가 별이 수천억 개인데 그 수천억 개의 태양계와 같은 별무리가 또 수천억 개 있다는, 그러면 몇 개인지 모르겠다는 거죠. 그런 이 모든 별들이 쉴 수 없이 움직이고 돌아가고, 우리 태양을 중심해서 돌아가고, 태양계는 또 더 큰 우주를 향해 돌아가고, 별들이 전부 다 쉴 새 없이 빠른 속도로 돌아가는데 하나도 충돌하지 않고만 쫙 돌아가는 이 하나님의 창조력, 우연히 시간이 가도 절대적으로 우연히 생긴 것이 절대 아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하나님의 창조력에 의해서 우주 만물이 운행을 하고 우리 사람의 생명, 또 분자, 원자, 세포 전부 다 그 운동의 법칙이 있잖아요. 지극히 작은 현명으로 보지 아니하고는 볼 수 없는 그런 모든 데서부터 큰 우주까지 전부 다 운동의 법칙에 의해서 그 하나님의 창조력, 그 첫 번째 빛이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두 번째 이 갈릴리에서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이 빛은 무슨 빛이냐 하면, 이 흑암은 무슨 흑암이냐, 이 흑암이 무슨 흑암이냐 그 말이에요. 우리 피조물된 우리 인생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이 타락해서 흑암에 떨어질 적에 그때 생명의 빛이 되시는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서 빛으로 오시게 하셨다. 여기 흑암은 창세기 3장과 4장에서 원죄와 자범죄로
우리 인생들이 전부 다 마귀에게 종노릇 하게 됐다.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마귀의 종이 되었다. 그것이 흑암이라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흑암 아래 다 들어가 버렸는데 여기에 빛이 오셨다. 우리 요한복음 1장 4절로 5절 자제들 같이 읽습니다. 그게 무슨 빛이냐 하면은 이 예수님이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우리 4절로 5절 요한복음 1장 4절로 5절 같이 읽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 안에 4절에도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그 안에 그가 누구냐?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에서 예수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말씀으로 계시던 예수님. 그 창세기 1장에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짓자 복수잖아요. 그래 창세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우리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창조주로서 창조하셨다. 그런데 4절에서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 창조주로 천국에 계시던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 5절에서 이 빛이 어둠의 빛이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것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으로 천국에 계시던 예수님이 우리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래서 이 빛을 생명의 빛, 예수님이 초림주로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 빛이 생명의 빛이다. 그래 원죄와 자범죄 아래서 마귀의 종노릇 하다가 영원히 불쏘시게 지옥의 행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가 피 흘려 죽어야 할 그 죄값을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서 치르시고 그러므로 우리가 값없이 공로 없이 죄사함을 받아서 예수님 은혜 아래 거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었다. 그것이 참 놀라운 은혜죠.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 갈릴리의 빛은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이것은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하게 될 것을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세상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세례 요한으로부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어린 양 십자가를 지게 될 예수님이신 것을 이제 세상에 증거하게 하시고 그것도 말씀대로 세례 요한이 광야에 외쳤잖아요. 그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고 한 것이 이사야 40장 3절이잖아요. 그 예수님이 나심은 베들레헴에서 나시고 그 다음에 자라나기는 갈릴리에서 목수일을 하면서 성장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는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세례 요한으로부터 증거를 받으시고 그리고 다시 갈릴리로 올라가셔가지고
갈릴리에서부터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됐다. 그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갈릴리로 가셔가지고 예수님이 첫 번째로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렇게 이제 예수님이 갈릴리에서부터 생명의 빛을 전파하게 되었다. 그것이 2절에 흑암에 향하던 백성이, 이 흑암이 무슨 흑암이라고 했어요? 원죄와 자범죄,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우리가 원죄와 자범죄로 영이 죽고 육이 다 죽었는데 그 사망 권세 아래 처하던, 흑암에 처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이거는 뭐 별빛, 달빛, 햇빛이 아니고 무슨 빛이라고요? 예수님이 영생의 생명을 가지고 오셨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그래서 이 죄와 사망의 지옥의 생명 아래 거하던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쫙 옮겨주시는 예수님, 그것이 빛의 역사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로 믿게 되는 그것이 생명의 빛, 생명의 영혼구원. 이 생명의 빛, 영혼구원의 역사가 오늘날 2000년 동안 쭉 전해 내려오잖아요. 이 예수님의 복음을 이제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 사도께서, 스데반 집사님, 또 바울 사도,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날까지 쭉 예수 천당 중생 천국, 이 생명의 빛, 복음의 전파의 시작이 어디서부터라고요? 갈릴리에서부터. 이것이 성취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3절로 5절은 재림하실 때 될 일이죠. 재림하실 때 이제는 빛의 3대 역사에 대해 조금 더 말씀을 안 드렸구나. 세 번째 빛이 중요하거든요. 세 번째 빛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 빛이에요. 그래, 우리가 이 사람도 생명이 있잖아요. 눈을 떠서 훤히 보면서도 몇 가지 색깔을 분별하지 못하는 생명.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독교 믿는, 복음을 믿는 성도로서 이 빛에 대해서 분별이 잘 돼야 돼요. 앞에서 두 가지 빛을 말씀드렸죠. 무슨 빛입니까? 창조의 빛, 생명의 빛.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또 빛과 어둠이 있어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빛과 어둠. 이것이 분별이 안 되면은 예수님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해도 생명과 똑같이 돼가지고, 생명인 사람은 운전면허 쪽을 안 줘요. 왜 그렇습니까? 신호등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빛을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져야 돼요. 영적으로도 창조의 빛, 생명의 빛,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또 빛의 역사가 있다. 이 세 가지 빛, 그 중에도 특별히 두 가지 빛,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의 생명의 빛,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그 말씀이 빛이라고 그러죠. 이사야 60장. 그래, 그것도 이사야 선지자가 다 예언해 놓았어요. 갈릴리에서부터 시작되는 빛의 역사, 요한복음 1장에서 생명의 빛. 그 다음에 계시록 여러분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예언의 말씀 맞죠? 계시록 7장 2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해 돋는 곳에서 하나님의 인의 역사가, 인치는 역사가 나온다. 그 해 돋는 곳이 이사야서의 동방이라고 했잖아요. 동방. 이사야 59장 19절에서 동방에서부터 20절 재가를 떠난 자에게 구속주, 재림주가 임하는데 21절 신이 임하고 말씀이 임하는 역사가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이사야 59장 19절로 21절, 이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빛이에요. 동방에서부터, 해 돋는 데서부터 재가를 떠난 자에게 구속주, 재림주가 임하는데,
그 재림주를 영접할 성도에게는 신이 임하고 말씀이 임하는 역사가 있다. 그 역사를 받으면은 이사야 60장에서 일어나라 빛을 봐라 캄캄히 만민을 가리우느니와 그 흑암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는데 그것을 또 싹 물리치고 빛을 발하는 역사가 있다. 그 이사야 60장의 빛과 이사야 9장의 빛 이것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영안이 열려야 돼. 이거 분별하지 못하고 그 빛이 그 빛이고 그것이 그것이고 그래야 하면은 예수님 재림할 때 생명이 되어가지고 영육 구원 그리스도의 천년 왕국에 가는 면허증을 못 받아요. 면허증을 못 받아요. 죽어 나건 천당 가야 돼. 그러지 않으면은 바벨교회 쭉정이 모으는 교회 들어갔다가 이제 불못에 들어가는. 그래서 이게 세 번째 빛은 두 번째 빛은 어디서부터 시작? 갈릴리에서부터. 세 번째 마지막 재림하실 때 빛은 동방에서부터 시작되는 역사가 있다. 그래서 이 어둠이 깊음 위에 빛이 있게 하는 역사가 몇 번 있다고요? 세 번. 창조의 빛, 생명의 빛, 그 다음에 말씀의 빛. 온 세계 교회가 확장이 된 후에 교회가 부패할 때에 그때 교회를 새롭게 하는 역사가 말세복음이 쫙 나타난다. 그래 빛의 역사가 세 번 있다. 그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세 번째 빛으로서 세계 교회를 밝히고 세계를 밝히는 말씀의 빛을 바라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4절 말씀 보면 3절로 5절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케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누는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의 무겁게 먼 명예와 그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5절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의 갑옷과 피 묻은 복장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미디안의 날과 같이 추수하게 된다.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누는 즐거움, 악을 심판하고 악인들을 가지고 있던 것 전부 다 이사야 23장 그 모아놓고 쌓아놓은 그 재물들이 전부 다 하나님 백성이 잘 먹고 잘 입을 자료가 된다. 그 두로 무역함, 세계적인 큰 도시들, 큰 항구들 돈 많이 모아놓고 쌓아놓고 전부 다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입을 자료. 에스라 6장에서 다리오 왕이 강서편 총독에게 이 사람들이 두 번째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 영락없이 제공해줘라. 영락없이 도와줘라. 그래가지고 세금으로서 자, 두 번째 성전 건축했잖아요. 구약시대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신약시대에 초림주를 증거하는 성전, 재림주를 증거하는 성전. 두 번째 재림주를 증거하는 성전이 선지국가를 통해서 딱 나타나게 될 때에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일이 있다. 3절 보면은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케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 예수님 재림할 때 추수하는 때죠. 추수 때. 오늘날까지는 사도행전 2장부터 오늘날까지는 심고 가꾸는 때. 심고 가꾸는 때.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알곡과 쭉정이 갈라놓고 알곡은 모아 곡간에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는 심판날, 재림과 심판날. 그때 이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누는 때 즐거움. 참 그 멸시받던 이방이 이렇게 영광스러운 나라가 된다는 거죠. 추수하는 즐거움. 이때 예수님 재림할 때 추수가
영육 구원의 추수입니다. 영혼 구원의 추수가 아니고 영혼 구원 받은 사람들이 영육 구원 받아가지고 재림 주님을 영접해서 새시대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천년 동안 만왕의 왕 만주의 주를 모시고 살게 된다. 그런데 그때 이제 추수할 때, 예수님 재림하실 때, 알곡모아 곡간에 드리는 추수할 때, 여러분, 그때 첫 열매가 나오잖아요. 계시록에. 계시록 14장에서 첫 열매, 흠과 티가 없는 첫 열매, 6,000년 하나님, 사람 농사의 첫 열매가 비로소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루어집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루어져요. 뭐니 해도 우리가 그 계시록 14장에 시온산에 아버지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을 쓴 사람들이 14만 4천이 어린 양과 함께 썼더라. 근데 그 사람들이 처음 익은 열매더라. 여러분, 최고의 복입니다. 우리가 그 영광의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무장하고 지금 이렇게 새 노래와 이 소망의 세일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예배드리고 하는 교회와 심령들은 그 14만 4천 중에서도 계시록 7장에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친다. 14만 4천 중에도 먼저 나오는 사람이 있고 맨 나중에 나오는 사람이 있고 지금은 먼저 나오게 하시는 그 사명자를 세우기 위한 과정, 참으로 이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종들은 복 중에 복입니다. 정말 최고의 복이에요. 순교자로서 부활해서 왕권에 들어가는 것도 복이잖아요. 왕노릇 하는 것도. 그런데 죽지 않고 살아서 왕권의 영광, 선구적인 사명자로 복받은 게 너무 첫 열매, 귀한 열매입니다. 추수하는 즐거움, 추수하는데 열매는 두 가지 열매라고 그랬죠. 하나님 입맞은 종의 열매,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큰 무리의 열매, 영육권 두 가지 열매가 있다. 입맞은 종은 왕권의 영광이요,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종족의 영광이다. 그 다음에 이제 4절에서는 이는 그들의 무겁게 멍에와 그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미디안의 날, 사사기 6장부터 쭉 나오잖아요. 기드온이 미디안 군대를 쳐버리고 하는 그 모습. 그 기드온이 미디안 군대와 싸우기 위해서 군대를 모집할 때 32,000명이나 모였어요. 하나님이 가만 보시고, 야, 기드온아, 이 사람들이 다 나가 싸우면은 내가 도와주지 않아도 저가 수가 많고 군대가 강해서 이겼다고 한다. 그러니까 두렵고 뭐하고 가고 싶은 사람, 전쟁하기 싫은 사람 다 돌려보내라. 다 가고 10,000명 남았잖아요. 이것도 많다. 저 시내까지 물을 마시라 해봐라. 그래가지고 검열을 해서 세운 군대가 300명. 세대로 나눠가지고 무엇을 들게 했습니까? 나팔, 항아리, 횃불. 나팔은 복음의 나팔. 구약시대에도 그 나팔을 부는 때가 있어서 7월 초하루 크게 나팔을 불어서 하는 역사. 그리고 또 뭐 군대가 그 육적이 들어갈 때에 군대가 앞으로 나갈 때 나팔을 어떻게 불고 또 오른쪽 군대가 전진하고 왼쪽 군대가 전진하고 멈추고 또 후퇴하고 이런 나팔 부는 그 나팔 소리 각각 달렸어요. 예, 그래서 나팔을 그리 불었는데 이제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크게 나팔을 불어서 참 불러 모을 때가 온다. 무겁게 멍에와 어깨의 채찍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어버리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그래서 횃불,
나팔, 항아리, 횃불. 예. 그 항아리 질그릇이잖아요. 그 안에 횃불이 감춰져 있다. 오늘 우리 질그릇, 우리 자신이 질그릇이잖아요. 이게 법에 담겼잖아요. 횃불을 질그릇 안에 감췄다. 우리 안에 말세복음, 법에 중에 법에 말세복음이 이것을 가지고 쫙 불을 밝히다가 옵니다. 그런데 그 횃불이 쫙 밝혀질 때가 언제입니까? 항아리가 깨질 때. 여러분, 우리 항아리가 깨져야 돼. 깨져야 돼. 박살이 나버려야 돼.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는 역사. 그런데 나는 살고 그리스도는 희미해지고. 여러분, 내가 죽어야 돼. 순교자 동무가 돼야 돼. 하늘의 미랄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열매 맺어요. 여기 미디안의 날과 같이. 그래서 다 갈 사람 다 보내고 정말 딱 300명 용사를 세워서 나팔을 들리고 항아리 속에다가 횃불을 감추고 그래가지고 깊은 밤에 딱 적진을 향해 나가잖아요. 깊은 밤에 계시록 9장에 해와 공기를 어둡게 하는 밤이라고 했잖아요. 마태복음 25장에 밤에 등을 들고 기름을 준비해서 신랑 영접하러 간다 했잖아요. 이사야 60장에 캄캄함이 만민을 가르는 밤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진짜 미혹의 흑암이 온 세계를 덮어나올 때 여러분 계시록 9장에서 해와 공기를 어둡게 한다 했잖아요. 해와 공기. 해와 공기가 없는 데가 있나요? 온 세계 두루두루 비치는 햇빛. 공기가 뭐 몇 번만 없어도 우리가 죽어요. 공기. 그렇게 중요한 공기가 캄캄하게 어두워졌다. 그러한 흑암 시기가 올 때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계시록 10장에서 얼굴이 해와 같이 완전한 빛의 사람, 사명자.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종들이 쫙 나와가지고 땅과 바다를 밟고 여호와의 위엄, 심판의 복음. 오늘날까지는 교회가 사랑과 용서와 화평의 복음을 전했지만은 이제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오랜 세월 동안 다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 완전성결, 중심성결, 완전성결 받아가지고 신부단장해서 신랑 영접할 수 있는 기회를 다 주셨지만은 신부단장하지 아니하고 또 예언의 말씀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다 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재림과 심판과 새 시대, 초림주로 오셨을 때는 사랑과 용서와 화평의 복음. 이제 계시록 10장에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종, 천사와 같은 종들이 삼위대로 나와가지고 땅과 바다를 밟고 사자같이 외친다. 뭘 외친다고 했습니까? 이사야 24장에서는 여호와의 위엄을 인하여, 여호와의 위엄을 인하여 해돋는 동방에서부터 쫙 외치는 역사가 있다. 여호와의 위엄, 심판의 복음. 그런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계시록 10장 7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 우리 기독교 복음에는 사도들에게 복음, 사도들에게 전하신 천국 복음, 영원한 복음, 참 영혼구원의 복음. 예수님께 사도들에게 전하신 영혼구원의 복음. 그 다음에 계시록 10장 7절에 하나님께서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하나님의 비밀, 영육 구원의 영원한 복음. 그 천국 복음은 마태복음 24장, 영원한 복음은 계시록 14장 6절. 여러분, 그 영원한 복음은 영혼 구원 받아가 영원히 산다는 것이 아니고 영육 구원 받는, 몸이 죽지 아니하는 몸의 구원. 그래가지고 영원히
사는 역사가 있다. 미디안의 날과 같이 나팔, 항아리, 또 뭐라 했습니까? 햇불, 항아리가 바싹 깨질 때에 빛이 쫙 비친 것처럼 오늘 우리 항아리가 바싹 깨져버려야 돼요. 그래서 그 항아리 속에 감추었던 말씀의 빛이 쫙 나타나서 열방과 열족을 비추고 다시 하나는 역사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이사야 9장 왕국 건설 1절로 2절은 세 가지 빛 중에서 이제는 갈릴리에서부터는 무슨 빛? 초림들어 오신 예수님 영원의 생명의 빛. 그 다음에 이제 3절로부터 5절까지는 예수님 재림하여서 악을 부리고 선을 택하여 뻗어와 꿀을 먹는 하나님의 나라 왕국 건설을 위한 미디안의 날과 같이 심판과 새시대 반드시 강한 이방을 판결하고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아니하는 칼을 쳐서 보석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낯을 만드는 이러한 지상낙원 새시대가 온다. 왕국 건설이 온다. 그리스도 왕국은 천년 동안 이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에덴 동산이 회복된 그리스도의 천년 왕국, 문자적인 천년 왕국. 그래서 이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려고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참으로 좀 감사합니까? 너무 감사해요. 복음 중에 복음, 복음 중에 복음, 때를 따른 양식,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과 새시대를 위한 말세 복음, 이후에 마땅히 될 예언의 말씀. 그래서 이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말라기까지 선지서는 구약시대에 다 성취된 예언이 아니고 구약시대 예언적으로 그때 된 사실을 들어서 말씀하시면서 앞으로 될 일을 말씀하셨는데 그 선지서를 통하여 보내주신 선지서를 통해서 나타내 주신 3시대가 초림과 재림과 그리스도의 천년왕국. 그래서 이제 초림대로 오셔서 이루어질 말씀은 성취가 되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재림하시는 주님을 영접하게 될 그 순서가 지금 시작이 되어가고 있다. 이 시작이 되어가고 있는데 천하 만민이 이걸 몰라. 마치 초림주로 오셨을 때에 말씀대로 기록된 말씀대로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예루살렘 교회와 유대인들이 그걸 몰라서 예수님을. 그런데 예루살렘 당국자, 정통 보수 바리새파 아무도 몰랐어. 그런데 저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잡아가서는 그 벨로인 사람들, 또 세리장인 세금쟁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찾아가셔서 딱 복음을 전하니까 양심이 맑은 사람들 딱 바로 영안이 열려서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따라 나서는 역사가 있었다. 마찬가지로 지금 예수님 재림을 앞에 놓고도 참 보잘것없는 우리들에게 이 귀한 복음을 나타내 주시고 오늘날까지 새 노래와 새 일의 말씀, 이사야 42장이죠. 하나님의 3대 역사 중에 마지막 세 번째 역사, 새 일을 구하고 행하면서 새 노래를 부르고 선전하라. 우리는 이 말세복음 심판과 새시대를 위한 이 말씀과 또 이 새 노래가 딱 말씀과 딱 말씀대로 나타난 새 노래인데, 여러분 우리 농사하면 씨 뿌릴 때 부르는 노래가 있고 거둘 때 노래가 달라요. 그게 뭐냐면 농사할 때 씨 뿌리는 기계가 있고 거두는 기계가 달라요. 마찬가지로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을 전가할 때 말씀과 찬송이 있고, 재림 주님을 영접할 때에 그때 찬송과 말씀이 구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참 말세복음이라고 하는 계시록과 선지서 이사야 42장의 9절 이하에서 새 일을 구하면서 새 노래를 선전하라 그 말씀대로 새 일의 말씀과 새 노래를 불러서 하나님께 때를 따른 양식으로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해요. 천하 만민 중에 이 하나님이 내려주신 새 노래와 새 일의 소망에 복된 이후에 마땅히 될 예언의 말씀으로 예배드리는 교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이 교회가 얼마나 되느냐. 참 하나님 선택받은, 참으로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받은 은혜입니다. 특별한 은혜입니다. 끝까지 남은 자 되게 하시고 끝까지 이 말씀대로 성취가 되는 그날에 삼행자로서 우리가 이 복을 받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복받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